호국의 달 두 번째 주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모두에게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고 또 그렇게 사는 여러분들 가정들 위해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공자에게 3,000명의 제자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 중에도 공문습철이라고 해서 수제자 10명을 따로 거느리고 다녔는데 그 수제자 중에 한 사람이 자공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그 자공이 공자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선생님, 나라가 잘 되는 비결이 뭡니까? 뭐가 있어야 나라가 잘 되겠습니까? 그랬더니 공자가 유명한 대답을 했습니다. 첫째는 족식이요, 족병이요, 민신이라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족병이라고 하는 말은, 족식이라고 하는 말은 먹는 것이 풍족하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생활의 안정을 얘기하는 거고요. 족병은 군사가 병사가 충분하니까 요즘 표현대로 하면 자주국방 같은 개념이고요. 민신은 백성이 왕과 왕실을 믿는 겁니다. 요즘 말로 하면 국가의 공신력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 자공이 공자에게 그랬습니다. 그 중에 하나를 빼면 뭘 뺄까요? 그랬더니 병을 빼라. 하나 더 빼면요. 그랬더니 두 가지 중에 하나 더 빼야 된다면 식을 빼라. 그랬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그러니까 나라는 경제력이 없어도 살고 군대가 없어도 살지만 믿음이 없으면, 신이 무너지면 나라가 설 수 없다. 그래서 국가의 공신력은 공자가 볼 때는 가장 중요한 삶의 철학일 뿐만 아니라 한 나라가 지탱할 수 있는 가장 근간이 되는 겁니다. 전쟁이 일어나면 제일 먼저 지도층들이 솔선수범해서 전쟁터로 뛰들어가는 건 전 세계 모든 선진국들이 상식입니다. 영국에서는 1, 2차 세계대전 중에 지도자층 자제들만 입학하는 그 이튼 칼리지라고 있는데 그 학교에 졸업생들 가운데 2,000여 명이 1, 2차 대전 때 전사를 했습니다. 앤드류 왕자도 포클랜드 전쟁에서 조종사로 참전을 했고요. 해리 왕자도 최근에 아프가니스탄 전투에 참여했다는 걸 우리가 뉴스에서 들었습니다. 미국도 루즈벨트 대통령의 아들 넷이 1차 대전에 다 전쟁에 참전을 했습니다. 그 중에 막내 아들인 쿠엔틴은 독일군과 전투를 하다 공중전에서 장렬하게 전사를 했습니다. 이 쿠엔틴은 시력이 별로 좋지 않았는데 군대 가야 되겠고, 그래서 이 시력 검사하는 그 판을 완전히 다 암기를 해서, 그래서 육군 항공단 조종사가 돼서 전투에 참여했다고 합니다. 기록에 보면 6.25 참전 전쟁 때 그 미국 현역 장성 아들만 우리나라 전투에 142명이 참전을 했고 그 중에 35명이 사망했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한국전 당시에 미 8군 사령관이었던 제임스 벤플리트 장군의 아들도 그 35명 전사자 중에 한 명입니다. 적군이긴 하지만 마오쩌둥 그 아들 역시 6.25 전쟁터에 참여해서 미군 폭격으로 전사를 했습니다. 그 마오쩌둥은 시신을 송환한다는 보고를 받고 그 많은 군인들이 죽었는데 어떻게 내 아들 시신만 송환을 하겠느냐? 그럴 수 없다. 이러면서 내 아들 시신을 다른 병사들하고 똑같이 조선에 묻어달라. 그렇게 지시했다는 얘기는 유명한 일화입니다. 우리 경우는 어떻습니까? 6.25 전사자 명단에서 고관대작 아들 이름을 거의 찾아보기 어렵다는 얘기를 합니다. 요즘에
이제 백성들의 소리, 국민들의 소리가 자꾸 이렇게 커지니까 혹자는 정부가 국군 포로를 데려오는데 왜 무관심하냐? 6.25 참전용사들을 홀대하는 게 뭔 일이냐? 뭐 때문에 그러냐? 자기 아들들이 그곳에 없기 때문에 포로 데려오는 일에 무관심하고 자기 아들의 뼈가 없기 때문에 가서 죽은 우리 국군 장병들 그 시신 수습하는 일을 하지 않고 있는 거 아니냐, 그렇게 하는 얘기들이 지금 들립니다. 여러분들, 노블레스 오블리스입니다. 사회적 지위를 가진 사람이 앞장서서 사회적인 책임을 져야 신뢰가 생기지, 그렇지 않고는 사회적인 불신은 고조되고 지도자들은 리더십을 잃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나라가 걱정하는 것 중에 하나는 이 공신력이 없다고 걱정들을 합니다. 신의도 없고 정의도 없고 공의도 없습니다.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믿을 곳이 없다는 겁니다. 선량들이 표를 의식해서 선심 공약을 남발합니다. 당선이 되고도 공약을 휴지 조각처럼 공약으로 만들어 버립니다. 거짓말을 해서 당선이 됐는데도 국민들은 공약은 원래 공약이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그냥 지나쳐 버립니다. 그것들과 관련된 온갖 부정부패와 탈법적인 사건들을 우리는 그냥 자주 뉴스에서 들으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경제가 어렵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나라가 어렵다고 그럽니다. 그러나 우리가 냉정하게 얘기하면 경제가 어려워서 나라가 어려운 게 아니고 믿음이 없어서 나라가 어렵습니다. 누굴 믿습니까? 원자력 폭탄이 무서운 게 아니라 정치 지도자들을 믿지 못하는 공신력이 없어서 지금 문제입니다. 두 지파밖에 안 되는 남유다와 10지파를 가졌던 북쪽 이스라엘은 모두 하나님의 백성들이었지만 두 나라는 어려운 상황이 딱 닥칠 때 아주 극명한 차이가 납니다. 강대국 아수르가 남왕국 유다와 북왕국 이스라엘을 이렇게 같이 점령하려고 시도를 할 때 두 나라 모두 다 위기를 맞습니다. 그러나 그 위기에 대처하는 방법이 두 나라가 전혀 다릅니다. 남유다는 그 위기 때 더 부강해지고 더 번성해졌습니다. 그런데 북이스라엘은 결국 아수르에 의해서 망해버리고 맙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본문이 기록한 말씀 보면 유다 왕이 히스기야였습니다. 직전 왕은 아하스였습니다. 다윗 가문 중에 남왕국 역대 왕들 가운데 가장 악한 왕이 바로 아하스였고, 그 아하스의 아들이 바로 오늘 얘기하려고 하는 이 히스기야입니다. 아버지는 가장 악한 왕, 그리고 아들은 가장 경건하고 선한 왕. 이게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두 부자의 평가입니다. 악한 아버지 밑에서 어떻게 그런 훌륭한 아들이 날 수 있을까 생각하지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면, 하나님 손에 붙들리기만 하면, 그래서 하나님이 쓰시기만 하면 누구든지 위대한 사람이 될 수 있고, 그가 속해 있는 가정도, 그가 속해 있는 나라와 민족도 다 형통한 삶을 살게 되는 걸 우리가 보게 됩니다. 문제는 어떤 사람을 하나님이 쓰시느냐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쓰신 사람들을 보면 그 사람을 하나님이 왜 썼느냐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정치 지도자를 쓰면 그 나라와 민족은 행복하고 편안해집니다. 하나님이 가장을 쓰시면 그 가정은 행복하고 평안해집니다. 하나님이 기업가들을 쓰시면 그 기업이 번창하고 차고 넘치는 역사들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쓰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이 히스기야와 함께 하셨고, 그로 말미암아 그가 어디를 가든지 어떤 일을 하든지 형통했다고 했습니다. 오늘 7절 말씀, 그 이유 두 가지가 설명이 됩니다.
여러분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들 한번 봅시다. 3절에 우선 본문에 보면은 히스기야가 그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렇게 말씀합니다.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형통한 삶을 살았던 건 다윗같이 여러분들 정직하게 행했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은행에서 돈을 빌렸었습니다. 그런데 전쟁이 나고 나중에 이제 일사후퇴를 해야 되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 전쟁터에 얼마든지 은행이 폭격을 당하고 뭐 돈을 갚을 수 있는 여력도 상황도 안 되는 그런 때인데 이 사람이 은행에 가서 돈을 갚으려고 했습니다. 창구 직원이 아주 짜증스럽게 그 사람을 대합니다. 이 전쟁터에 지금이라도 폭탄이 날아오면 은행이 불바다가 될 이런 상황에 피난이나 가지 무슨 돈을 갚겠다고 이 은행에 와 서 있는 사람은 도대체 이게 뭐 하는 사람이냐, 빨리 피난이나 가라. 그런데 이 기업인이 그럽니다. 빚진 돈을 갚지 않고는 피난 갈 수 없다. 편안한 마음으로 피난 가고 싶다. 그리고 다 돈을 갚은 다음에 피난길에 올랐습니다. 부산으로 갔다가 결국은 제주도까지 피난을 가야 되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런데 제주도에서 군부대에 생선을 납품하는 원양어업에 뛰어들 기회를 얻게 됩니다. 그런데 피난길이기 때문에 돈도 없고 담보할 물건도 전혀 없습니다. 은행에 가서 융자를 신청해야 되는데 자기가 생각해도 은행에 가서 뭘 보고 자기에게 돈을 줄까 생각을 하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은행에 갔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제주도에 은행 직원이 바로 자기가 서울에서 마지막 순간에 그 빚을 갚아야 된다고 그냥 피난이나 가라고 하던 바로 그 직원입니다. 돈을 빌려달라 그러니까 담보는요 합니다. 담보가 없습니다. 저를 믿고 빌려줄 수 없겠습니까? 그러니까 보통 사람 같으면 그냥 상황 끝나는 일인데 이 창구 직원이 들어가서 은행장을 만납니다. 그리고 이 차 저차 저차 이 차 이 사람이 바로 이런 사람이다. 믿고 한번 빌려줘 보자. 그래서 거금 2억을 빌려줍니다. 그 돈을 가지고 원양사업을 시작해서 큰 기업인으로 발전했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사랑의 빚진 자라고 하는 책에 실린 한국유리회장 최태섭 장로님에 관한 얘기입니다.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은 정직하게 살면 손해를 본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삶을 일거수일투족 보고 계시고 우리 출입을 살펴보고 계신다면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는 삶은 손해보는 삶이 아니라 형통하게 되는 삶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정직하게 살았습니까? 오늘 4절에 보니까 여러 산당들을 제거하며 그는 여러 산당들을 없애고 추상을 깨뜨리며 우상들을 제거했다고 그랬습니다. 역대 왕들 가운데 의로웠던 왕들도 산당만은 없애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히스기야는 산당까지 과감하게 부숴버렸습니다. 그 믿음과 절개에 대해서 성경은 5절에 그렇게 표현합니다.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더라.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유다 여러 왕 가운데 최고로 하나님을 잘 섬겼다는 얘기입니다. 그랬더니 무슨 일을 하든지 히스기야 형통한 삶을 하나님이 허락했습니다. 그가 나라와 민족을 다스리는 왕이 되니까 그 나라와 민족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역사가 있었던 거랍니다. 역대하 29장 2절에 보면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첫째 해 첫째 달에 여호와의 문전을 열고 수리하고, 또 4절에 보니까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모으고 성결하라고 시키고 하나님의 성소에서 더러운 것들을 다 없애라고 명령하는 모습을 우리가 봅니다. 여러분들 삶이 형통하길 원합니까? 이 나라와 이 민족이 형통하길 원합니까? 여러분들이 형통하기를 원하면, 여러분들이 이 나라와 이 민족이 형통하기를 원하면 위정자들과 모든 지도자들을 위해서 정말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가 시절을 쫓아서 열매를 맺는 것처럼 형통하기를 원하면 말씀을 따라 사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산다는 말은 하나님 앞에서 산다는 뜻입니다. 지금도 이스라엘 어머니들은 아이를 침상에 누이고 잠을 잘 때 성경을 읽어준다고 합니다. 아이들이 조금 커서 철이 들면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시킨다고 합니다. 어릴 때부터 말씀을 들으면서 성장하고, 어릴 때부터 말씀을 암송하면서 성장하면 평생 그 말씀이 그 사람을 다스리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지 않고 말씀을 떠나지 않으면 하나님도 절대로 그 사람들을 버리거나 떠난 적이 없습니다. 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버림을 받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하나님을 떠나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게 있습니다. 나라가 잘 되려면 교회들이 말씀에 바로 서야 합니다. 성도들이 서야 합니다.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킬 때 의인 10사람이 없어 망하지 않았습니까? 어제 신문 보니까 국회의원들 중에 예수 믿는 국회의원들이 100 몇십 명이 모여서 한국기독교 청년합회 임원들과 함께 국회에서 20대 국회가 이렇게 개원되는 감사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렇게 사진이 나온 걸 봤습니다. 여러분들, 국회에 하나님 앞에 붙잡혀 사는 사람 한 명만 있어도 악법이 절대 통과 안 되거든요. 주님 안에서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국회를 위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대통령을 위해 기도해야 됩니다. 국무위원들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지 않고 말씀을 붙잡고 산다면 이 나라와 민족을 하나님이 지키실 줄로 믿습니다. 히스기야는 여러 산당을 제해버리고 주상을 깨뜨려버리고 아세라 목상을 찍어버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분신처럼 여길 뿐 아니라 분양하기까지 했던 노뱀도 부숴버렸습니다. 아무리 수십 년 동안 지켜온 전통이라 할지라도 그게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거고, 그게 신앙적이 아니고 그게 악한 습관이라면 과감하게 끊어버리고 제거하는 게 신앙의 개혁입니다. 여러분들, 버려야 될 우상을 버리지 못하고 붙잡고 있다면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버림받습니다. 왜 국회에서 수시청문회라는 얘기가 나옵니까? 직분 맡은 자들이 탐욕의 눈이 어둡고 먹지 말아야 될 뇌물을 먹고 타협하지 말아야 될 일을 타협을 하고 도장 찍지 말아야 되는 일에 도장을 찍고 어울리지 말아야 될 사람들과 어울리니까 책임을 묻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시청문회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대통령이 거기에 제외될 수 없습니다. 장관들이 거기 열애가 아닙니다. 국회의원들이 거기 열애입니까?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여러분들, 성경에 보면 탐욕이 우상숭배라고 했습니다. 물질, 명예, 지위, 자만, 완고함, 거역함, 교만함, 잘못된 전통들, 여러분들 버릴 수 있을 때 버려야 하나님 앞에 정직한 민족이 됩니다.
한국교회가 지금 긴장하는 게 있습니다. 긴장하면서 기도하는 부분이 뭐냐면 정치인들이 눈앞에 작은 이익 때문에 눈이 어두워서 멀리 내다보지 못하고 그냥 이슬람과 결탁을 하고 이슬람이 돈 주겠다고 하는 그 일에 사인을 하는 일입니다. 정치인들이 표를 의식해서 약자를 동정하는 그런 동정심을 유발하는 동성애자들, 성소수자들을 위해서 포용정책을 쓰는 일입니다. 대통령을 위시해서 모든 정치인들이 하나님 앞에 정직해야 합니다. 잘하고 못하고는 둘째입니다. 정직해야 하나님이 버리질 않습니다. 정직해야 하나님이 그 길을 열어주십니다. 모든 크리스찬들이 정직해야 합니다. 예수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중장부하지 않습니다. 세금 피하려고 엉뚱한 짓 하지 않습니다. 출근도 안 해놓고 출근했다고 출근부에 도장 찍지 않습니다. 예수쟁이들이 삶의 현장에서 정직하지 못하면 하나님이 절대로 나라와 민족을 책임지지 않습니다. 가정에서도 하나님 앞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정직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절대로 그 가정을 지키지 않습니다. 상황에 따라 달라지는 가치관, 여러분들 그런 가치관이 기준이고 잣대인 윤리, 도덕, 거기에 목숨 걸고 우리가 세상을 살지만 신앙적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는 양심적으로 더 정직해야 합니다. 그게 이 나라와 민족이 사는 길입니다. 뿐만 아니라 히스기야는 여호와께 연합한 자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5절에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을 의지했다고 했고 곧 그가 하나님 여호와께 연합해서 그에게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의지했다는 말은, 의뢰했다는 말은, 의탁했다는 말은 신약 성경에 얘기하는 믿음이라고 하는 단어와 같은 뜻입니다. 여러분들 믿음이 뭡니까? 하나님을 의뢰하고 하나님 의지하고 내 삶을 그분께 다 맡기는 일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그분께 내 삶을 얹어드리는 결단과 얹어드렸으면 그분이 이끄시는 대로 인도받는 행동이 따르는 게 믿음의 필수 요건입니다. 목동 다윗이 그 무서운 골리앗과 싸울 때 너는 칼과 창과 단청으로 내게 나오지만 나는 네가 조롱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간다.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해서 나간다는 거죠. 여러분들 우리가 어려운 일을 당할 때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하나님 이름을 의지해야 합니다. 바울도 큰 환난을 당할 때 깨달은 진리가 오직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만 의뢰합니다. 그렇게 하고 나갔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히스기야의 놀라운 신앙정신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 연합해서 그에게 떠나지 않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다는 말, 연합한 자만 계명을 지킬 수 있습니다. 원래 연합한다고 하는 말의 뜻이 틈새가 없이 이렇게 달라붙어서 한 몸을 이룬다는 뜻입니다. 결혼한다는 의미도 그 단어에 있습니다.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과 마치 혼인하듯 아주 친근한 관계를 유지했습니다. 히스기야 왕처럼 하나님으로부터 형통의 복을 받기를 원한다면 반드시 하나님과 연합하는 일들이 전제가 돼야 됩니다. 틈이 없어야 됩니다. 그 틈을 마귀가 타고 들어오거든요. 하나님과 연합함으로 형통의 복을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랬던 나라들처럼, 그랬던 가정들처럼 여러분들 가정도 하나님과 연합함으로 그런 축복의 가정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므낫세 왕, 암몬 왕은 우상을 숭배했습니다. 우상과 연합함으로 큰 시련들을 당했습니다. 우리는 종종 세상과 연합합니다. 악인과 연합합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과 연합합니다. 그러면 순간에 하나님과 대적하고 등을 돌리는 상황이 되거든요. 믿음의 왕 히스기야 같이 하나님과 연합하는 자가 돼야 되지, 하나님 말고 다른 것과 연합하는 동시에 하나님과는 등을 돌리는 관계가 되는 걸 알아야 합니다. 우리를 형통하게 하는 분은 축복의 근원이 되는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로 얼굴을 향하고 하나님과 함께 하십시오. 그러면 히스기야 왕같이 반드시 형통한 삶을 누릴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히스기야는 아하스 왕이 폐쇄했던 성전을 다 열고 깨끗하게 수리를 합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세우고 정결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성전 안에 더럽었던 것들을 다 끌어내고 하나님의 성전을 성전으로 거룩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관리하는 제사장들과 모든 하나님의 성전에 있는 일꾼들을 성결하게 시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크게 드러내니까 그 영광 그늘 안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축복의 그늘 아래 살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우리가 아는 대로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입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만나 주시겠다고 약속했던 자리입니다. 여러분들, 북한 교회들이 하나님의 교회를 회파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를 당 사무실로 사용을 하고 하나님의 종들을 죽이는 악행들을 6.25 후에 저질렀습니다. 지금도 탈북자들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듣는 대로는 믿는 자들을 색출해서 사형시키는 나라가 북한입니다. 한때는 평안이 한국의 예루살렘이었습니다. 지금은 세계에서 제일 가난한 나라가 북한입니다. 하나님을 버리면 하나님도 그 민족을 버립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회파시키면 하나님도 그 백성을 절대로 그냥 두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성전 중심으로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잘 되는 이유를 성경에서 찾으시길 바랍니다. 두 지파밖에 안 되는 남한국 유다가 왜 하나님 앞에 복되게 삽니까? 거기는 하나님의 성전이 있었고 성전 중심으로 살아서 그렇습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귀한 일꾼들이 배출이 됐고, 그리고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니까 이스라엘이, 남한국 유다가 그렇게 번성합니다. 그런데 같은 기간 안에 같은 때에 10지파를 가졌던 북왕국 이스라엘은 결국 아수르의 침공으로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의 호세아 왕은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했습니다. 하나님의 종 모세가 명한 모든 걸 듣지도 않았고 행하지도 않았습니다. 다른 우상을 섬겼고 그리고 악행을 저질렀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믿는 게 하나 있었습니다. 애굽이 우리를 도와줄 거라고 생각합니다. 당대 최고 기마부대가 애굽 군대들입니다. 애굽 병사가 오면 아수르 같은 거는 순식간에 무너질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애굽만 올라오면 우리 북이스라엘은 얼마든지 보호받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나라하고 지금 비슷한 부분이 아니십니까?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믿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합니까? 미국을 더 의지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미국이 우리나라를 지켜줄 거라고 생각합니다. 걱정인 게 미국에서 대통령 하겠다는 사람 두 사람, 힐러리하고 트럼프인가 그 두 사람이 누가 되든지 간에 그러면 한반도 정세가 완전히 바뀌어질 거라고 지금 걱정들을 합니다. 여러분들, 미국을 믿어야 우리나라가 세워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지켜주셔야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하나님은 미국을 통해서 우리나라를 지켰던 것처럼 또 어떤 나라를 통해서도 지키시고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걸 우리가 믿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부분이 바로 이겁니다. 남한국 유다는 하나님을 잘 경외하는 왕을 세웠고 그 왕이 하나님을 잘 경외했기 때문에 그 나라와 민족이 부강하게 됐고 번성하게 됐고 잘 살게 됐지만 북왕국 이스라엘은 지파가 5배나 많은 10지파였지만 아수르에게 망한 이유가 하나님 버리고 말씀 버리고 하나님 뜻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나라가 망하는 겁니다. 우리 앞날에 펼쳐질 인생이 주님의 복으로 가득하게 될지 실패와 눈물로 얼룩지게 될지는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느냐에 달려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합니다. 히스기야 왕이 형통한 삶을 누린 비결은 인간적인 능력이나 요행에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어떻게 가졌느냐, 거기에 열쇠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만 의지하고 그분 앞에 정직하고 그분과 연합해서 형통한 삶을 누려야 합니다. 하나님 경외하고 찾아 손손 만복을 누리시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